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 되었을 때에 1년 기념일로 둘이 같이 데이트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자친구가 큰 마음을 먹고 1년 축하 기념일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아이폰 3가 사줬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 보낸 문자도 확인하고 서로 대화도 하려고 휴대폰을 싹 꺼내서 안면인식을 딱 하니까 안면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낮에는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안면인식을 설정하고 집에 와서 얼굴을 씻어버리니까 얼굴을 화장을 싹 지우고 씻으니까 휴대폰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장하고 안면인식을 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늘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생존해 나가는 현상을 보고 적자생존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도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적응해 나가야 되며 어떻게 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인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바뀔지라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곧 그 바뀌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사람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화려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성전에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 거짓 종교인들만 드나들 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성물까지도 다 노량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영영히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도 영원하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것들은 어디에 뭐로 인해서 이렇게 변하게 하고 있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이 성전이 때로는 영광이 충만했다가 때로는 황무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예배자들이 있어야만이
성전도 존재 의미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생활해야만이 예루살렘도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치 않는 진리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의 기복이 생기게 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물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노략당하고 이방 신전의 앞에다가 배열하는 관람품이 되었던 그날이 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땅 아스수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본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냐?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돕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비록 무능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물러나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능력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은 없으나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나라에게도 선택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고위직 간부로도 쓰임도 받는다. 그런데 나 뭐 교회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냥 위안을 받으면 된다. 이런 능력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능력이 없는 믿음만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능력을 부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상반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세상은 사람들을 풍요로움으로 초대합니다. 풍요로움으로 초대합니다. 잘 된다, 돈 잘 번다, 이러면 좋다,
풍요로움으로 항상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풍요로움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왜 풍성함으로 초대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 그 풍요로움은 세상은 무엇으로, 어떤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합니까? 물질의 풍요로움, 지위의 풍요로움, 권세의 풍요로움, 명예의 풍요로움, 쾌락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말씀의 풍성함으로, 기도응답의 풍성함으로, 찬양의 감격의 풍성함으로, 성도 교제, 사랑 나눔의 풍성함으로, 헌신의 즐거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풍요롭지만은 풍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위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예배만 드리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찬양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시끄럽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귀찮고,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요로움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옷도 변변치 않고, 어떤 옷은 10년도 그대로 입고, 저 같은 사람들 얻을 때는 애리가 막 헤어져 가지고, 이거 내가 몇 년 입었더라, 한 10년 입었던 것 같아요.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버리기 아깝더라. 넥타이도 매다 나중에 실다 따져가지고 아무리 매도 제대로 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풍요롭지가 못해요.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나가도 목사라고 존경해 주지도 않고,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기쁘고,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가운데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참 행복합니다. 큐티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목사님들 설교도 가끔이다 듣습니다.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동기 목사님이 유튜브에다 설교를 올려요. 언제 한번 딱 들었는데, 그때 내게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끔 있다 듣는데 딱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 문자를 보내서요. 내가 어쩌다가 한번 들었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고 삶이 풍요롭지 못한 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쓴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삶도 풍요롭고 나 영적인 삶도 풍성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 욥이 시험에 들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등을 겪고 나서 다시 삶의 풍요로움과 믿음의 풍성함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움은 이러다가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풍요로움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목숨까지 지켜보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은 삶의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영의 풍성함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꼭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냥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만 들어도 10가지를 깨우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 듣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얘기하시네. 왜냐하면 선생님은 중간쯤에 학생들을 표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한 번 가르쳤다 못 깨달을 것 같으면 또 가르칩니다. 근데 얘는 그냥 한마디 하면 다 하니까 그 앉아있는 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선생님 졸업하지 못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나중에 대학도 가야 될 텐데 니 이제 3학년만 다니고 학교 안 다니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3학년만 다녀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3학년 다녀도 1, 2학년은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자신을 배운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배운 바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면 이 어리석은 아이를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30년 배웠는데도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어찌 이 3학년 학생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청년들이 잡혀와 가지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느냐? 자, 우리가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벨이 무엇이냐? 벨은 바벨론 사람들 섬기는 이방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을 고쳐서 벨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 뭐냐면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 근데 하나냐 이름을 뭐라고 고쳤느냐? 사드락이라고 고쳤습니다. 사드락이라는 말은 마르둑의 명령이다. 마르둑도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신의 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 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고쳤습니다. 메삭.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도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일종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사랴. 아사랴라는 뜻은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이 아사랴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고쳤습니다. 아벳느고는 무엇이냐?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고의 종. 그러니까 이 4명의 이 청년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경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황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전부 다 우상의 이름으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이 청년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다 용납을 했습니다. 복장 바뀌는 거, 그리고 문화가 바뀌는 거, 심지어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도 다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순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식탁에는 뭐가 놓여져 있느냐? 포도주와 고기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와 고기는 어디서 온 것이냐? 바벨론 왕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상에서 물려 내려온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노동을 하고 난 후에 고기를 안 먹으면 지랄같이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속에 털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인생이 인생답지 않습니까? 예. 맨날 풀만 먹으면 무슨 힘이 나서 일하고 그럽니까? 육식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예. 포도주도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먹기로 거부합니다. 풍요로움의 유혹을 받아들이기보다도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순결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무엇은 변해도 되고 무엇은 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괜찮습니다.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큼은 오염되고 변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왜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신의 신전에서 관람품으로 전락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대 사람들이 타락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처절한 경험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피해가 우리에게도 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대는 더 이상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순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믿음만큼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들을 돌보고 있는 황관장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의 대결이입니다. 물리학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이 학생, 앞에 있는 학생 보고, 만약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면 너는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학생은 물리가 참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물리 시간이 되면 골치 아파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의 과대표였습니다. 저는 물리를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물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기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뭐 원리가 그렇게 많고 원칙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시간마다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17세기로 돌아가서 뉴턴의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래? 왜? 이 선생님 묻자 이 학생은 뭐라 대답하냐면, 그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두리안나무를 심겠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이건 사과가 뚝 떨어져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고민하다가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물리학 학생이 물리를 듣다가 얼마나 뉴턴이 싫었으면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뉴턴의 집 앞에 있는 그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두리안을 심겠다는 거예요. 두리안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 목이 저절로 옵니다.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물리학 대부인 뉴턴까지도 싫어했겠습니까? 사과가 두리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리 시간을 계속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어려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어서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인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데에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 미명하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리한 방법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 믿음은 지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도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도 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미명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어느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중국 내몽골 쪽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한번 이 선교사가 있는 곳에 단기 선교팀을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 한 2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팀이 내몽골 어딘가 그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드디어 우리가 중국 땅을 밟았다 하면서 내리자마자 20명이 손잡고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경찰이 따라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그 선교사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아까운 선교지가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선교사가 그 교회하고 단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좋을수록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가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지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를 돌보고 있는, 긍휼을 베푸고 있는 이 황관장의 목숨을 날아가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황관장의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장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의 이 제안은 이 자기들의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황관장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시대에 걸맞고 이 순간에 걸맞는 그런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교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대안을 제안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 다니엘에게 지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도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도 지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쟁쟁거리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저 먼 데서부터 커지면서 또 소리가 사라지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굿하는 사람들입니다. 굿하는 사람. 한 5개월 전에, 4개월인가 5개월 전에 생겼던 일입니다. 봄이 따뜻할 때에. 이 사람들이 굿을 왜 하느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라고 굿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가 떠나기 위한 기도회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물러가라 이거는 잘하는데, 어떤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일은 잘하는데 막상 모두를 살리는 기도회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구경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야말로 나에게도 유익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야 됩니다. 좋은 취지에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고 취지도 좋은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 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나라, 중국 수나라, 당나라 이전의 수나라가 몇십 년 못 가서 망했습니다. 수나라를 세운 수문제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분 오열된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수문제입니다. 아주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수양제 초기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최소한 아버지는 넘지는 못해도 아버지는 따라가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국력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뭐든지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취지에 좋은 방법이 도움될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은 자기 믿음도 지키고 또 사랑하고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탁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탁월해지려면 혈기로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그런데 굳이 막 억압을 해가면서 억지로 입에다가 밥을 수저 넣는 것처럼 막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면 이 아이들은 언젠가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부라는 것은 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진 거예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잘하는 사람은 저쪽을 못하고 저쪽을 못하는 사람은 이쪽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잘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잘하도록 서포트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니까 벌써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슬 졸리는 거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할 타임이 됐나 봐. 마지막으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손에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산상수훈할 때 팔복을 말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네 친구는 이렇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보여주십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이루면 이룰수록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의 귀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영의 귀도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여지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개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일반 이치도 깨우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기에 항상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바뀝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시대도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믿음의 순결을 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곧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축업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을 전부 다 매수해가지고 깨부수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공장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집 매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도 이 집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을 절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아무리 좋은 조건 제시해도 집을 안 파니까 마지막에는 나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조폭들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노부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은 이 업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시켜서 이 노부부를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왜 그 낡아 몇십 년 된 낡은 이 집을 이걸 팔고 심지어 큰 도시에 가서도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집을 끝까지 팔지 않고 사수하기로 했느냐? 이 노부부는 젊었을 때에 5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돌아오면 기억을 더듬어서 돌아오게 되면 만약에 집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들과 만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아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집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은 어떠냐? 이 업자, 이 노부부를 살해한 이 살인자가 바로 이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조폭에 가입하게 되고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이 자기 아빠 엄마를 살해합니다. 전체 영화의 한 내용입니다. 영화의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뭐냐? 바로 믿음의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수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변질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요, 병을 치료했는데요, 기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모르신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신앙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변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 친구들도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을 통하여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복장이 바뀌어도 괜찮고 문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유독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순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다 따라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런 말씀입니다. 시키려니와 오직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타협은 죽음을 초래하거니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하지 말라, 또 죄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네 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또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넘어야 할 산들과 어려움과 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